함께 봉독해 올린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길버트라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가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게 만드는 잣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인간은 내가 어떤 일을 시도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이 가져오게 될 결과를 생각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실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귀한 특징이자 또 장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 미래에 대한 예측과 상상이라는 이 능력 때문에 한 가지 단점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능력 때문에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두엽이 손상되어 있는 환자들의 그 특징 중 하나가 미래를 생각하고 또 상상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는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는 능력과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언제나 함께 느끼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아주 고귀한 특징이자 혹은 숙명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가득해진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이 불안이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이런 통제불능의 상황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들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니까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부턴가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미 개척지에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이 그렇게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불안이라는 감정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미래를 꿈꿨던 모든 인간들이 느꼈던 감정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실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동일하게 느꼈던 감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요단강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새로운 미래의 서막이 오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분명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미래를 예측하고 상상하면서 아주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동시에 알지 못하는 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길 위에서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법, 방향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가보지 않은 길 위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변화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에 반응하라.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에서 떠나 요단으로 이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아침으로 번역된 단어가 보케르인데요. 이 단어가 아주 구체적인 어떤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빛이 다가오는 시간, 낮과 밤의 경계가 무너지는 교차점을 가리키는 시간이에요. 빛이 비추이기 시작해서 캄캄했던 어둠들이 물러나기 시작했지만 아직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지는 못한, 빛과 어둠이 공존해 있는 새벽과도 같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났다고 말을 해요. 빛이 이제 막 비추이기 시작한 바로 그 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마침표가 찍히고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의 문은 빛과 어둠이 공존해 있는 경계에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새벽과도 같은 시간, 칠흑같이 어두웠던 광야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게 되었을 때 그 빛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인생, 그런 사람이 바로 약속의 땅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빛에 반응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은 이 아침으로 번역된 보케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단어가 시간적인 의미 말고 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부지런함,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요단강을 건너서 진군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을 가지고 행동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지런함과 열심, 바로 이게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서점에 갔더니 스타 강사 김미경 씨가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지 너무나 잘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 책을 보니까 김미경 씨가 28년 동안 강연을 했는데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자기는 일주일 이상 강의를 쉬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손 쓸 겨를도 없이 모든 일상이 완전히 멈춰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20명 정도 되는 직원들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탄탄한 수입이 바로 김미경 씨의 강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강의들이 다 끊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 경영 자체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김미경 씨가 했던 방법이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대요. 일주일에 최소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관련된 책들 정말 부지런하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 책에서 쓴 바에 따르면 정말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절박하게 공부를 하다가 이 김미경 씨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코로나19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라는 혼돈 속에서 지금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발견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쭉 썼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거였어요. 이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나 은혜라는 이름으로 내가 노력을 조금 덜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남들만큼의 성과를 내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 덕을 보는 요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태도로 지금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고 있다면 그건 점을 치는 행위나 미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모두 다 무언가 행동하는 이미지잖아요. 행동하는 이미지. 기도라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한다는 것, 내가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소원과 더불어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데까지 이어지는 삶의 자세를 포함한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밝아오는 시간,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의 시대가 열리는 그 교차점에서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났던 거예요. 아직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은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잡히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정말 부단히 열심히 움직였던 거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변화에 반응하면서 부지런히 길을 찾아야만 해요. 그렇게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새 아침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도착했어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단강에 도착해서 3일 동안은 그냥 강가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맬 것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대신 이 언약궤와 이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 규빗 떨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치수로 환산하면 약 1km가 약간 안 되는 그 정도 거리를 떨어뜨린 채로 이동하라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지금 언약궤가 처음으로 움직이게 되는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주목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데 한눈 팔면 요단강을 건널 수 없으니까 오직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다가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언약궤에 그 시선을 고정시켰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켜 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가 사람을 대면할 수 없게 되니까 그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기회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만들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이 사실에 굉장히 공감했고요. 그래서 우리 러브야 청년대학부가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고 또 그때부터 시작했던 사역이 바로 말씀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말씀 묵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신 게 뭐였냐면요, 야, 청년들한테 너희들 말씀 묵상해라 라고 말로만 시킬 게 아니라 네가 직접 말씀을 묵상한 그 내용을 함께 청년들과 나눠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청년대학부 임원 리더 카톡방을 통해서 리더들에게 계속해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말씀 묵상한 내용을 매일같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 묵상한 내용을 나누기 시작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신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죽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려고. 그리고 지금 저 혼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어떤 청년사역 세미나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 최근에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기독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였는데요. 그 중에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대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인 거죠. 20대 초반에 일주일 동안 성경 읽은 시간을 질문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은 기독 청년의 비율이 몇 퍼센트 나왔는지 아세요? 60.7%. 예배 시간에 읽은 건 제외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읽은 거 제외하고. 그리고 기독교 대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 질문했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비율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42.6%. 식사기도 제외한 겁니다. 식사기도 제외하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 청년 10명을 놓고 보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내가 스스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말씀도 전혀 안 읽고 기도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다는 건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내가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 믿음 문제 없다고, 그래도 나 괜찮다고, 내 신앙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문조사 보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이 시대의 많은 기독 청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놓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놓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들 잘하고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비율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었을까?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게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청년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세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의 승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언택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컨택트할 수 있는 사람. 대면으로 못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하면 그건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컨택트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말씀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만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깨닫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아시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기 때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라.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 5절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이 내일 일어나기로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앞서서 선결되어야만 하는 과제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용될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곧바로 그 거주민들과 치열한 전쟁을 해야만 했어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준비해야 될 것들을 시시콜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이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길은 어떤 사람들에게 열리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시는 그 길은, 요단강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길은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걸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사람에게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이 거룩이란 건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경지에 오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의 의미는 거룩하지 않은 세속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떠나라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합당한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부잣집에 가면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 정말 여러 가지 종류의 각종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혹은 또 조금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재료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든지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릇은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그릇도 지저분하면 귀한 일에 쓸 수 없죠. 그러나 비록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아닐지라도 깨끗하게 닦아둔 그릇,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끗함은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지금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의 어떤 더러운 습관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삶의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차마 고백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럽고 은밀한 죄들, 우리에게 혹시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나요? 우리 삶에 내가 정한 목표와 성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가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만 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지 않은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 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아니었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 하나를 함락시키는 것, 그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것, 이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삶의 목적,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의 방향을 설정한 인생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인생들의 삶 가운데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일 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이 늘 고정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땅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과 같아요. 그래서 불안할 수 있고, 그래서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그 불확실성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의 미래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삶의 그 모든 불확실성들을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패하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새로운 길을 준비하면서 불안해하고 혹은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를 모든 청년들,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다가오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험난한 길들이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